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말 오래되고 또 핵심적인 질문 좀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걸까 하는 문제? 그러니까 예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아마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도 한 번쯤은 이 문제로 고민해 보셨을 법한 그런 주제예요. 맞습니다. 이게 참 정말 뜨거운 논쟁거리죠.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또 많은 신자분들이 좀 실제로 부딪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걸 마치 탕수육 소스 부어 먹냐, 찍어 먹냐, 이른바 부먹, 찍먹처럼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각자 입장이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하하, 네. 그 비유가 재밌네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복잡한 논의의 핵심 주장들이 뭔지, 그리고 이 논쟁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좀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보다는요. 각 입장이 뭘 강조하는지를 좀 명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핵심 용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예정론,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네. 예정론, 프레데스티네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미리 선택하셨다. 네. 이 관점은 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그러니까 주권, 그리고 그분의 어떤 자비로운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발전시킨 분들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든지. 네, 어거스틴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종교개혁 시기에는 마르틴 루터나 특히 장 칼뱅 같은 인물들이 이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아, 칼뱅. 칼뱅 하면 이중 예정론 이야기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칼뱅은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진 사람, 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봤어요. 이게 이중 예정론이죠. 와, 정말 강력한 주장이네요. 결국 구원은 뭐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랐다. 이런 시각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럼 반대편에는 자유의지론이 있겠네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자유의지론, 프리윌은 말 그대로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우리가 예라고 응답하거나 혹은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외부의 어떤 강제나 필연성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있겠죠. 칼뱅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물론입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펠라기우스가 있고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아주 격렬하게 논쟁했던 에라스미스가 대표적입니다. 아, 에라스미스. 네, 그리고 후대로 오면 알미니안주의의 창시자인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나 또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을 발전시켰죠. 그렇군요. 이분들은 인간의 어떤 응답, 책임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지점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관점 사이의 긴장감, 이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좀 볼까요? 아까 루터랑 에라스미스 논쟁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게 아주 유명하죠. 네, 정말 중요하고 치열했던 논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르틴 루터가 노예의 의지론이란 책을 썼어요. 노예 의지론. 제목부터 강렬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루터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죄에 속박되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향하거나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 말 그대로 노예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무능력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와,
그럼 에라스미스는 여기 어떻게 반박했나요? 에라스미스는 반대로 자유의지론이란 책에서 인간에게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봤어요. 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거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죠. 하긴 선택할 수 없는데 명령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에라스미스가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만약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대체 누가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오,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 오직 성령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다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각 입장이 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 쪽부터 들어보죠. 어떤 성경 구절이나 논리들을 주로 사용하나요? 예정론을 지지하는 분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든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 아,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올 수 있다. 그렇죠. 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은 경우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죠.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런 구절들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그분의 계획과 선택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 논리가 있을까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변덕스럽고 연약한 인간의 의지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하겠냐는 거죠. 오늘은 믿는 것 같다가 내일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구원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결정에 기초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정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구원의 안정성. 그게 중요한 포인트군요. 네. 그리고 이런 예정론적 관점을 아주 잘 요약한 것이 흔히 튤립, TULIP라고 불리는 칼뱅주의 5대 강령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TULIP. 각 앞글자를 딴 거죠? 맞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고요. 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각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 없이.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칼뱅주의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아, 그렇군요.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고요.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네요. 네, 그렇죠. 구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선택하라든지 문을 열라든지 인간에게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요구하는 듯한 구절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겠군요. 정확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이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주목하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 아,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기 전에. 그렇죠. 또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택하라고 명백하게 권고하시는 거죠. 선택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네,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아, 인간 쪽에서 열어야 들어오신다는 뉘앙스군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애초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 자체도 결국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성경적인 근거들도 충분히 있네요. 또 다른 중요한 논점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논점인데요.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도덕적 책임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거나 비난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역시 결국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럼 이쪽,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죄 때문에 약해졌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정론 쪽의 전적 타락과는 좀 다른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 신학 같은 데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선행은총이라는 겁니다. 선행은총? 먼저 오는 은혜라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믿기 이전에 먼저 보편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무능력해진 인간의 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신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100% 순종적인 응답, 즉 자유의지를 통한 믿음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복음적 신인 협동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한다. 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협력, 즉 믿음의 응답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아까 말한 칼뱅주의 튤립, TULIP와는 상당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튤립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무조건적 선택, U 대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선택하신다는 조건적 선택을 말하고요. 믿음이 조건이 된다. 네, 제한 속죄 L 대신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보편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I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저항 가능한 은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P 대신에 한번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도 최종적으로 믿음을 버리고 구원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적 구원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미니안주의 내에서도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양적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고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온 거겠죠. 듣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진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간의 자유,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 둘이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지 잘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의 가장 깊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게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이 씨름해온 핵심 질문이죠. 이 긴장을 좀 해소하거나 조화시키려는 시도들도 있었겠죠? 네,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립 가능론, 컴패치빌리즘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유로우면서도 계획 안에 있다.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정해진 강둑,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인간의 선택의 모습에 비유하거나 혹은 연극 배우가 정해진 대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유롭게 연기하는 인간의 선택의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아, 그런 비유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지,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신다는 것이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도록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예지가 원인이 아니다. 네, 마치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이 어제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선택을 아신다고 해서 그분의 아심 자체가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자유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설명들로도 이 문제가 완전히 명쾌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계획, 그리고 인간 자유의 신비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신비의 영역이다. 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켈뱅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어느 한쪽의 신학체계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를 다 담아낼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어쩌면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거나 혹은 양쪽의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더 높은 차원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처음 이야기했던 부먹찍먹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실 어떻게 먹든 맛있는 탕수육을 먹는다는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어쩌면 이 논쟁에서도 어느 한쪽 신앙 노선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구원이라는 핵심적인 가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진리도 끌어안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응답이라는 진리도 끌어안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 입장을 더 강조하든 그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감사나 확신, 또 기도의 의미, 전도에 대한 태도, 삶에서 겪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정론을 강하게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모든 게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하는 운명론이나 수동적인 태도에 빠질 위험도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자유의지를 강하게 강조하면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전부 자신의 잘못된 선택 탓으로 돌리며 과도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정말 양쪽 다 장단점이 있고 균형이 중요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 아닐까 싶어요. 겸손함. 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교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는 그 실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계속 배우고 탐구하되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형제자매들과도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함께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논쟁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적 성찰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오늘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정말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명쾌한 단 하나의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지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가 우리의 행동을 필연적으로 만들지 않고 또 현대 물리학의 일부 해석처럼 우주 자체가 완전히 결정론적이지 않다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르게 이해해 보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이 시간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자유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는 없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